추수감사절,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어렵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폐업을 했습니까? 사업을 해본 저로서는 그 심정을 저는 문을 목젖을 경영하면서 3번을 닫았다 열었다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압니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와 있는데 팔 물건이 없어서 창피해서 문을 닫고 한 달 닫고 또 돈이 생기면 열고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들 심정을 100% 이해합니다. 또 많은 죽음의 소식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죽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병들었어요. 또 건강한 우리는 감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디서나 감사할 조건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얘기가 감사하지 않은 백성들이 당한 징계를 당한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하나님의 종이 리더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얘기의 사실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역으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되지 않겠습니다. 한 서너 분 있는데요. 너무 유명해. TV 설교자입니다. 교회가 뭐 몇만 명, 그분을 또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돼. 거기서 헌금을 보내줍니다. 1년에 수백억을 갖다 예산을 씁니다. 헌금만으로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멋진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설교 잘하지? 찬양도 잘하지? 뭐 쇼 같아 한마디로 쇼. 그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쇼를 하는 것 같은 쇼장에 온 기분이에요. 그만큼 즐거움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의 추악한 소식들이 뉴스를 타고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동성연애, 한 사람은 뭐 사창의원과 뭐 무슨 불미스러운 관계 한번 발각되고 나중에 또 그런 일 또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짐으로써 그 사이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한번 주었는데 또 그 짓을 하다 또 잡혀가지고 결국은 끝내 사회 끝나버린 비참한 말로가 경험하게 된 그런 사역자 얘기가 실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재능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하는 게 크게 쓰임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됐다 이거 좀 무너졌습니다. 저도 예가 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백성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종 리더의 실패입니다. 감사의 반대 얘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특히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제 마음에 이 말씀들이 결말이 또 찔려옵니다. 저도 콜랩스다. 때로 무너졌고 무너질 수 있으며 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앞으로도 많은데 정말 제 마음속에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무리바 반세기가 나오는데 이 무리바 반세기 바로 민수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반복된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두고 다 원인이 뭐냐?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는 무슨 파종할 땅도 없고 보화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고 온갖 불평을 당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불평하는 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광해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훈련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 인도를 받고 나간 백성들에게는 이게 사실 잘못된 거라. 왜? 하나님에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들은 또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 훈련받아야 돼. 뭘? 애굽의 잔재를 떨어내야 돼. 뭐가 있어요? 저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오직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처음에 되는 과정이 광야학교입니다. 왜? 광야학교는 모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부족하더라도 먹고 마시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겠지.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참아야지. 그런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전혀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자꾸 애굽 생각만 하더라 이거예요. 이 애굽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광야학교의 목적인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줘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어떤 또 불행이 오는가, 하나님 징계가 오는가를 여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의 원인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추수 감사절인데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어떤 실패가, 어떤 불행이, 어떤 형벌이 때로는 징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불평했습니다.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또 아론을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도 화가 좀 나는가 봐. 좀 짜증나는가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기 이걸 은사의 진보라 저는 이런 말씀드렸죠. 자, 저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반석을 쳐서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 치는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네가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선포, 명령, 즉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한번 체험해 봐야 돼. 여기서는 바로 은혜의 발전이에요. 진보입니다. 또 은사의 진보예요. 뭔 도구로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장에서도 기록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을 때 자기 종이 아픔을 고했을 때 병들이 있음을 고했을 때 주님께서 가라. 그냥 가. 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 같은 믿음이 없어. 알았어 가. 가면 나와 있을 거야. 처음에는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내가 말 잘못했네. 처음에는 그래 내가 치료해줄게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감히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제가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부하에게 좌양자 앞으로 갓 하면 가고 우양우 앞으로 갓 또 뒤로 돌아 갓 하면은 자기 부하들은 그 명령에 탁탁탁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우주의 창조자고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 없을만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개념에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감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지 그런 라피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 속에는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왕이십니다. 군대에서는 코만 사령관이십니다. 명령만 내리시면은 뭐든지 자의든지 병균이든지 뭐 코로나든지 말이죠. 뭐든지 창조자의 말씀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거죠.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너 명령만 해. 과거에는 지팡이를 쳤지만은 명령만 내리면 물이 나올 거야. 이걸 보면은 모세는 홧김에 반석을 2번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나왔습니다. 희한하게 기적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론도 죽었고 이제 미리암 앞에 죽었죠. 오늘 다 죽어서 리더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너는 결코 네가 너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할 거야. 오늘로 말미암아 네 그 축복은 사명과 축복이죠. 끝났어. ended up. 끝났어. 누가 대신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합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들도 끝났어. 너희들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될 거야. 너희 2세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 오직 예외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간에 다 스톱합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 말씀 주셨습니다. 순종의 끝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상황은 맞다는 거예요. 불평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먹을 게 불편하니까. 그러나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너희가 거칠은 훈련이고 과정이 있는데 그걸 불평하고 통과하지 못하면은 결국 너희들은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영광을 누리는 자들도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든 어려운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그게 우연스럽게 짱 해가 뜹니다. 볕들 내려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스타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내막을 보면은 훈련과 훈련을 과정을 거쳐서 고난을 거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투자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뭐 공장 운영하는 사람은 뭐 만들었어 그냥 공장 부도도 경험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정말 그 노력의 결과로서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걸 다른 행운이라고 말하죠. 함께 플러스 상승작용을 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뜬게 되는 것이지 유명하게 되고 성공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력도 안 하는데 되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너희가 훈련 과정을 통과를 못했어.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걸 뺏기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못 들어갔고 모세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 그것을 여기서 스톱 뺏기게 되고 그걸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될 그런 비극적인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왜 여기서 실패하게 된 겁니까? 아까 말한 첫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섭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불평불만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봐. 눈에 드러난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가나안 직공이 이제 사장이 어떤 직공을 마음에 둡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집을 가출해서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어디 안경집에 들어갔어. 일을 합니다. 근데 힘들어. 옛날 여러분 다 스토리 아시죠? 몸기도 던져버리고 그 막 상급자들이 말이죠. 말하자면 던지고 막 쥐어받고 다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요거도 참고.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저 기술을 배워서 어느 날 내가 내 안경점을 차려야지. 우리 또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는요.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팔을 절어요. 성함합이에요. 나도 기억해. 중퇴했어. 오늘 갑자기 사라졌어. 중퇴했대. 근데 얘가 서울 올라와가지고요. 공장에 취직한 거야. 다리를 절어 이렇게. 근데 저번에요. 이제 넘겨졌지만은 우리 고등학교 총 동창회장이 됐습니다. 왜 걔를 총 동창회장을 시켰을까? 학교에서 졸업장을 줬어요. 졸업도 안 했는데 왜 줬을까요? 간단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야. 우리 동창가 제일 부자예요. 어떻게? 무슨 그 벤치 무슨 몽키 그런 있잖아. 이거 도구 공구 그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 어렵게 그래서 훈련 받고 우리 나이 또래니까 친구니까 볼 것도 없잖아요. 고생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공장을 차렸어.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한 세트로 만드는 거기에 벤치 들어있고 도라배들 세트로 그걸 아마 최초로 만들었던가 두 번째 만든 모르겠어요. 그건 정이 안 들었는데 그걸 만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도 공장 운영하고 또 요즘은 또 뭐 이렇게 옷건 여러 가지 옷을 많이 걸 수 있는 것도 개발해서 콘슈핑 진출했다고 지난번 카톡에 보내왔더라고요. 응원해달라고.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 공장 부지도 있는 공장 부지만 대회에도 1년에 세가 1억이 넘게 나온대. 1억이 뭐야? 하여튼 많이 나온대. 자기 버는 거 말고도 세만 받아도. 그래가지고 한 행사하면 돈을 거금을 펼쳐가니까 누가 일하게 해야 되겠어? 저 같은 가난한 목사가 일해야 되겠어요? 돈을 잘 써서 후원자라는 그 친구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친구죠. 거기에 잘 나간 사람 제법 있어요. 우리 제약에서 무슨 헬스케어 사장도 있고 잘 나간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걔들 부닥해가 돈을 제일 잘 벌어. 여기는 월급제에 사는 여기는 지 오너니까 회장 돼가지고 거금을 투척하고 학교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은 참 옛날 생각나. 중간에 중태한, 고졸도 아닌 고중태한 그 친구라. 그가 걸었던 고난의 세월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몸도 불편한데 소망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걸 통과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마음에 박수를 쳐서 훌륭하다. 참 존경스러운 거라고요. 마찬가지. 너희는 네가 거칠 과정이 있는 거야. 너희가 선민으로서 나의 복음을 전할 내 아들 예수, 너희에게 메시아, 그 구주를 갖다가 리디머, 구속자를 잉태할 백성으로서 통과해야 될 또 거쳐야 할 훈련이 있는데 그걸 네가 중간에 싫다고 자꾸 불평해? 자격이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떤 과정 속에서 장차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선수가 그냥 됐겠냐고. 손흥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은퇴하기 전엔 장가 안 가겠다. 그 사람이 외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외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장가를 안 가냐? 나이가 30 넘으면 돼야지. 안 간다. 술 안 먹어. 담배 안 피워.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딱 강사 기도하더만. 자기가 뭔가 위대한 축구 선수가 지금도 아시아 넘버원 세계 월드클래스라고 하잖아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 그걸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희 민족도 그걸 깨달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는 왜 그걸 못 깨달냐? 꼭 잡족처럼 늘 한 잔 먹고 하루를 끝내버리는 일순간이 그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도 없는 거룩함도 없는 그런 백성처럼 살아갈래? 그걸 빨리 버려야 돼. 그 잔재를, 애국의 잔재를 버려야 돼. 그래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광야길을 네가 통과해야 돼. 내가 주는 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달아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는 반성을 쳐서 마치 마술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고 기적인 이 지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알아야 돼. 내 말씀이, 내 명령이 바로 그게 기적의 원리야. 기적의 능력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너희가 왜 광야에서 줄이고 힘들게 된 줄 알아? 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 할렐루야.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거야. 인내가 없는 거야. 그게 백성의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모세의 잘못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불평만 해가지고 저는 포인트가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에 있다고 봅니다. 왜 모세가 너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홧김에 재판을 두번 쳐버렸습니까? 제가 연구해봐서 생각을 해서 왜 그랬을까? 제 경험에서. 역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리더로서 첫 번째가요. 사역이 피곤하면 그렇습니다. 사역이 피곤해지면 뭐가 생겨요? 짜증과 화가 생깁니다. 짜증과 화가 생길 때 뭐가 깨져요? 거룩이 깨집니다. 거룩이 상실돼요. 네 경험상 그래요. 아니 이 백성이 한두 번이잖아요. 자꾸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들 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저 신약의 사도행전에 바울도 뭐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고린도서에 말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Woe to me라고 그래요.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gospel. 내가 복음을 접하자면 Woe to me. 화가 있을 것이다. 억지로 한다. 때로는 사명은 기쁨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뭐 이렇게 걸고 이게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게 많잖아요. 힘들어 그럴 때는 참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따먹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안 나냐 500씩 줄게 해라 이런 것도 하겠네. 독일처럼 월급제 같으면. 이건 우리는 내 돈 사비를 털어놔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고 이 모양인데 이걸 누가 하냐고 여러분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재산 바쳤습니다. 젊은 바쳤고 술 먹고 담배 끊고 다 끊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한둘이 아닙니다. 사역이 피곤해지면 짜증이 생깁니다. 때로 그래서 성도들이요. 사역자가 짜증날 만한 일이 생기면 이해할 줄 알고 유도해줄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유도해줄 줄 알아야 돼 여러분요. 사람이니까 그런 일가 필요한 거야. 근데 목사는 맨날 성도의 상담만 들려야 돼.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도 우리 같은 예언자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해야 될까 말까 뭐 하라고 예언하고 잠이 안 오는가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냥 뭐 기도는 단순히 해주는 그런 예언이 뭐 상담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 자기도 달려있다고, 자기도. 그렇죠. 예언은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할 일도 안 해. 게을러 빠지고 맨날 그러면서 왜 안 이루어지셔? 이러면은요. 이게 저는 황당한 것도 없어. 그럼 너는 네 할 일 했냐? 너는 맨날 하면 불성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받을 건 딱 따박따박 받으려고 그래.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 그건 아니잖아, 또. 이게 참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라는 게 정말 짜증이 나고요. 피곤해져요. 그랬을 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일이 너무 관성이 복잡하고 그러죠. 맨날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맨날 가는 거, 맨날 그냥 가는 구태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도 예를 들어 예언사를 20몇 년 하니까 많은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참 감사하게 엊그제 우리 사모가 제 방에 들었어요. 여보, 누가 100만 원을 벌려왔대. 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제가 예언하기를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언하는데 이 아들은 앞으로 하나님 장래의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예언했는데 감사하게 성균관대 법대 들어갔대. 할렐루야. 그때 좀 먼저 찾아오지. 그때는 안 오고 말이야. 나도 그런 간증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니야. 근데 감사한 것은 드디어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1월달에 친대. 근데 공부도 별로 안 했대. 그래서 추석 감사를 맞이해서 감사한 걸 우리 교회 보낸다고 보내왔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하지. 제가 예를 들어 하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고 좋은 일들이. 이번엔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내가 왜 감사하고 기쁠까? 돈이 없으니까. 이 코로나 때 부흥사가 너무 나가지 힘드는데 누가 보내오면요 눈이 번쩍 뜨요. 정신이 번쩍 뜨이면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래서 몇 번. 그래 전에 같으면요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러니까 또 일어났네. 이 정도야. 그래서 그 베니 목사가 하는 말, 사역자가 감동을 잃어버렸을 때 우사의 죄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관성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감동의 상실이 불순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홧김에 처음인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제가 자꾸 까먹었네. 멤버를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경외심의 상실이에요. 이게 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은요. 자꾸 신앙생활을 수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1.1억의 거룩함과 어미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물론 필요할 때는 사러 가잖아요. 이런 것들 필요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해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억이라도 이 말씀이 거룩하다, 두렵다라는 경외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붙이게 돼.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보다 쳐다보지도 말고 붙이잖아요. 만지도 말고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가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내 말씀은 절대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어미성, 거룩함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절대 율법을 파악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깨기 좋은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야. 아까 피곤하지, 또 반복되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무서움, fear를, 두려움을, 경외심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때 불순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모세 아론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시험했잖아요. 이 시험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자, 출애굽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시험한 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럼 물을 한번 달라요, 주어보라요, 주어보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10편 80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참고 견디나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돼. 함부로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감정에 의지해서 움직여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 그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과 모든 겸손하심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한중이 저도 마찬가지로 화나면 막 웃겨나 전에 그 외국인 근로조사에 갈 때 기억나 그냥 하도 저한테 막 목사한테 쌍욕하고 달라들길래 전화를 너 임식 때려 죽여버린다고 내가 거기서 쫓아간 적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들었더니 날 보자마자 몸 부르르 떨어 겁이 났는지 성결했다면 정말 그냥 해주고 싶더만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잊을 수 없죠.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참으시는 김에 한 번 더 참으시죠. 나한테 왜 찾아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배꼽자고 속으로 웃었네. 아이고 목사님 맨날 참아야 되냐? 말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해결을 잘 해줬어요. 그 외국인 근로자 돈 못 받는 월급을.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룩을 드러내지 못해 참았어야 돼. 내가 다짐합니다. 난 항상 이 다짐해. 누가 나를 때리면 나는 결단코 맞으리라. 응? 목사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강도 같은 몰라요. 강도 뭐 이런 걸 만났을 때, 누군가 만났을 때는 그 외이지만은 그 외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목사가 사람을 패면은요, 그 사람은 사람 팬 목사로 딱 호가 붙습니다. 별명이. 교회 장로가 어떤 교회 막 집사가 엘리맥이잖아요. 어떤 목사는 화가 나가지고 장로를 산에 놀러 가서 데리고 와서 산에 가서 팼다는 거 아니야. 싫어요. 그 사람은 그 교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도를 팬 목사라는 게 영혼에 따라가는 꼬리피죠. 그러니까 목사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자란 말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늘 마음속에 참는다. 누가 날 패면 날 무조건 참는다. 강도 도둑놈 외에는 참는다. 강도 도둑놈 제가 잡지를 못했지만 몇 놈한테 쫓아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참는다. 참으려 노력합니다. 절대 참아야 돼. 절대 막 욕설 같이 하고 하면 안 돼. 뭐 그럴 경우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아야 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확긴 막 욕을 해버리니까 너무 야비하고 예를 먹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비입니다. 비. 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성품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샤케나와 카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샤케나는 영광, 이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능력이죠. 바람 있고 구름 있고 막 번개가 치고 그걸 샤케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거룩은 카도시, 내가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구별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카도시를 가장 세부적으로 나타낸 표현한 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고린도 전서 13장의 바울의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사랑. 나 그걸 읽을 때마다 영어를 암송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난 바울은 정말 이게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윗도 시인이 당연히 바울의 그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이거 완전 시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은 뭐 오리지 않고, 사랑은 어쩌고, 사랑, love is patient, 오리지 않고. 하여튼 뭐 사랑은 뭐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런 건 전부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 우리가 사역에서, 삶 속에서 이걸 다 100% 순종하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사실 힘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 고린도전서 3장과 2장에서요, 주님,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3장 3절 말씀. 2장 19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대행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크게 바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 네가 아무리 화나도 이 백성이 아무리 짜증나게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격이 없어. 결국 모세는 그걸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별명이, 하나님 붙인 별명이 뭐였어요? 그 전에? 이 땅에서 뭐라고? 제일 겸손한 자라. 가장 겸손한 자라. 온유한 자라. 근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잘 참았는데 여기서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이 추수 감사의 의미는 고난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죠? 역경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2020년 참 어려운 세계 전체가 슬픔과 사망의 참 코로나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서는 참고 견디며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감사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겪은 이유도 우리의 교만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